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겠고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골 풍경이 요때쯤 되면 이런 풍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한참 겨울이 지나서 봄에 눈이 녹을 때쯤 되면 시골은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모아두었던 거름더미들을 바깥으로 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게에다 바닥에다가 잔뜩 치고 아버지가 그 거름더미들을 논이나 밭에 뿌리는 걸 봤어요. 지금이야 그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시골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그리고 우리나라가 농업이 주 국가였던 그런 세대 속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변 암대가 안 봐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 집에서 소변 안 보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일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집에서 대소변 안 보는 것이 훨씬 이익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요, 제가 그럴 때는 할아버지가 학교 갔다가 좀 늦게 오면 어디 갔다 왔냐? 친구네 집 급해갖고요, 일 좀 보고 왔어요. 그러면 혼냈겠어요. 왜 돈을 남의 집에 쏟아 붓냐고. 왜냐하면 모든 대변도 그렇지만 소변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그것을 거름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거름, 특히 소를 키우는 집들의 소똥은요 최고의 거름이었어요.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때에 특별하게 거름이 없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거름을 사용하고 하는데 봄이 되면 그것들을 겨울에 모았던 것을 다 이렇게 뿌립니다. 아주 비싼 거름을 왜 뿌려? 근데 그걸 뿌려야 돼요. 그리고 논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 그의 풍작이 온답니다. 자, 근데 그런 과정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안 하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가을 되면 풍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그것은 이 땅에 잘 살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싶죠? 별로 관심이 없나요? 전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오늘도 감사헌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였어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물건을 보고 주셔서 물질의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으면 다시 하면. 예. 잘 산다는 얘기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간에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죠? 예.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내세에도 누리는 인정받는 삶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예. 성경에서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잘 살고 싶으냐? 그리고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냐?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이상의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번 주 안 됐어요? 네. 자 6장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심고 거두고 입는 것, 먹고 마시고 입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의 수고한 그런 것들이 너희 손으로 한 것 이상 더하는 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칙,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만 벅찬 그런 세대인데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오지요. 왜냐하면 아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까지 구하라고 하는 그런 뭐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내세까지 뭐 신경 써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누리는 삶의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만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육신만 위해 살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심판도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법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에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보세요. 거기까지 보세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불의 시험을 통해서 불탈 때에 타지 않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적 삶도 중요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는데 그 영혼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의 목적을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공적이 불의 심판을 통해 타지 않고 남으면 상급 있지만 평생 예수 믿으며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아가지만 만약에 불의 심판에 있을 때에 온전한 공적이 아니어서 그 불로서 타면 공적이 남지 않으면 헛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상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방향과 바른 목적이 있어야 하며 바른 목적이 정해졌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 즉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그 열심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그 열심이 법에서 어긋나 있는 열심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누리는 삶과 내세에서의 상급을 잃지 않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될까?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졸던 사람도 눈을 뜨시고, 자, 이 시간만큼은 오늘만큼은 깨어 있으세요. 오늘만큼은 졸지 마세요. 졸리다면 서서 뒤로 가서 서서라도 들으세요. 왜? 그만큼 중요합니다. 22년 동안 목회한 모든 목회의 엑기스가 오늘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만큼은 비기 준비하지 마세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주의 나라와 의를 산다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를 위한 준비다.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 산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뭘까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나갔을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이 족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은 사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인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하니까, 아니 갑자기 주의 나라와 의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족보 얘기를 왜 하십니까?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족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메시지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뀐 게 아니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영원한 구원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구원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이 어떠한가, 어떻게 했는가, 그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약속의 예언대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인 장자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것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반드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반드시 다윗의 왕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왔는데 왕권, 선지자권, 할렐루야, 이러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제사장권, 이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한을 기름 받고 왔는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면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자 혈통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고요, 마구간 짐승에 거하는 우리에서 나셔야 되고요, 반드시 짐승이 먹는 먹이통의 노임을 입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예요. 자, 이것이 구약에서 약속된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하시듯이 아브라함의 장자 혈통에서 오셔야 되는 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법칙대로 오셨었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장자의 반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장자의 반열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형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인 형수를 맞아서 형의 장자 혈통을 이어줘야 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유대인의 대대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혈통을 끊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본질의 이유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 시작. 형제들아,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요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보세요. 요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은 그 형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형수를 맞아들여서 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야? 장자인 형의 혈통을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왜 계법을 만들었나? 아니요.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된다? 누구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장자 혈통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장자 혈통이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오심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왕권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반드시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이 나왔다면 이 다윗의 혈통 통해서 반드시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기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유다와 관계를 통해서 혈통을 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레위기서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창세기 38장에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에서 자녀가 나는데 하나님은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오난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둘째 아들. 첫째는 엘이고요, 두 번째는 오난입니다. 오난의 행동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이셨습니다. 그냥 그 문장만 보면 그리고 글로만 보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그게 왜 악한 거예요? 동생 오난이 형수와 아까 계대법 말씀한 것처럼 형수와 잠자리통해서 바깥 설정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이 악한 놈하고 하나님 죽였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알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장자 혈통 중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 라테본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도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혈통이 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물론 주님은요 무예수를 창조하실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무예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다 행하신다면 사람에게 주어질 복과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모든 걸 행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에 직무를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상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은 딱 쓸어버리고 새로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새로 할게 이러셨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인간의 존중함이 없어져요. 모세가 내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합시다.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겨우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용납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징그럽게 속삭이고 징그럽게 하나님 앞에 배반적인 삶을 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참으셔요. 근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요, 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징그럽게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주식대로 삶을 살아. 하나님 말씀과 늘 반대되는 삶을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냥 봐줘요. 당신의 주권을 모든 걸 가능하다면 그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신 분이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맡기시느냐? 그렇게 잘못할 때 쓸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다 하신 능력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면 사람에게 주어질 상급과 복은 있을 이유가 없고요. 인간의 공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사역을 행할 일을 맡기셔서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역을 맡기고 그 일을 담당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지요. 제가 봐도 그래요. 목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강권적으로 하면 쉬워요.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던 그 마음의 부담을 갖던 뭐하든 나와 해 하면 쉬워.
할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여, 그 마음이 감동되어, 그 마음이 요동하여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기쁨으로 감당하여 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10년 걸리고 20년 걸려. 그런데 강권에 하면 쉽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감동하여 해야지. 그래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내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요. 어떤 요령?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잠시 피하는 게 상처되더라고. 잠시 피하면 그나마 좀 그걸 다스릴 수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주권적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해서 상급 주시려고, 그리고 그 공로에 축복을 주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시고요,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그 사명 감당케 하여서 주신 그 사역 감당케 중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뭐하여 생육 번성하라 합니까?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하시면 되지. 뭘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그 사역을 주시는 것은 말씀한 것처럼 그 공로를 세워주려고. 그 일부가 바로 계대법의 장자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데,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일을 귀하게 보지 않고 유다 혈통을 잊지 못하게 하는 이 장자의 엘의 반열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오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밖으로 찍었다고 그냥 그렇게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리고 악하다고 보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장자 혈통에서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면 장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유다의 장자면 그 유다의 첫 번째 장자가 이 장자 혈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엘이 악해서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럼 누가 그 혈통의 역사에 주관자가 쓰임받아요? 둘째 오난이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오난이 형수 혈통에서 반드시 형 엘의 장자 혈통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귀찮게 해. 그리고 그 사역과 그 귀한 직무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엄청난 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이어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는 거예요. 다윗의 옴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장자 혈통을 스스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죠.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 그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악하게 보시고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계대법의 깊은 영적 메시지입니다. 결국 다윗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는 자와 같기에 악하다 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인죄. 왜 살인죄가 무서운 것이냐? 짐승 죽이거나 사람 죽이거나? 아니요, 다릅니다. 살인죄는 무엇을 끊는 거예요? 혈통을 끊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뱃속에 잉태된 태아를 낙태하는 것, 별것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죄인 거예요. 오난처럼 가볍게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떠한 혈통을 만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냐고 사람이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가 무서운 죄라고 성경에서는 낙태하지 말라고 낙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거부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낙태를 허용해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장자 혈통을 잇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 장자 반열의 공동체를 채워가야 되고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이 귀한 일들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도 오난과 같은 악한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며느리가 그 형제의 일을 거부하면 한 집안의 대를 끊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넓게는 예수 공동체를 차단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허용하신 거예요. 비록 그것이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무서운 심판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하나님은 성경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대로 실어놓냐? 이 혈통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그 셋째 세라가 장성문을 주지 않으니까 왜 안 주겠어? 시아버지 입장에 당연한 거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계대법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중요한 만큼 그만큼 그게 무엇이 더 우선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일이 허용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말의 지혜와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범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그렇지요. 유다는 시아버지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누굴 얻어요? 그 베레스라 세라, 다시 말해서 유다의 장자 혈통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는 헤로스를 낳고 헤로스는 남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 나옵니까?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4명의 여자가 거론되어지는 데에 그 중에 2명이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혈통인 살몬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잇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당히 이룰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시작. 살몬은 그렇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어디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리고 어디 성에 살던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장자 혈통을 잇는 여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룻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왜? 다윗의 혈통,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혈통의 역사를 잇는 가교 역할을 기가 막히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방 여인이 돼 그 혈통에 들어간 여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오난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만함으로 오난을 심판받듯이 이스라엘의 타락함으로 이 거룩한 혈통을 이어가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는 이 교만함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고 장자 이스라엘 치시고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영적 장자로 세우셔서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 귀한 사역을 이루고 그 주역으로 세우시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놀라운 혈통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을 대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고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장자 혈통을 이루는 위대한 사역과 사명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이 거룩한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시고 이방인 가운데 영적 장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럼 우리를 하나님 치시고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하시겠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 들어서서 장자 혈통의 역사를 만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들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신 작업이다. 이 귀한 생명의 공동체를 위해 하는 것이 계대법을 두신 것이 그 모습입니다. 여인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형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고 제자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말씀을 이루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이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영적 장자의 반열을 끊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여인들이 남편이 될 수 없는 남편을 통해 완성하려는 하기 위해서 몸부리셨던 것처럼 교회라는 장자의 반열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라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라면 반드시 오난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을 경히 여김을 통해서 악한 삶으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수가성 여인처럼 물질을 남편 삼아, 직장을 남편 삼아, 믿지 않는 사람을 남편 삼아, 핍박받는 시댁이나 핍박하는 신랑을 남편 삼아 이 거룩한 반열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거짓말 친 것 같잖아요. 남편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여인을 그 현재 6번째 남편을 남편이라 생각하고 있다, 안 하다? 안 한다. 그에게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그 집의 첫 번째 죽은 남편인 거예요. 이 장자 혈통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둘째 사는데 둘째도 실패, 셋째를 했는데 셋째를 통해서도 실패, 넷째를 사는데 넷째를 통해서도 실패, 다섯째와 살고 다섯째도 실패, 그리고 현재 지금 살고 있으나 이 또한도 사내 아이가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맨 위에 장자의 혈통에 이루기 위해서 형의 자녀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안 하자니, 혈통을 잊지 않자니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혈통을 잊자니 죽은 형의 자리에서 그 아이를 키워가며 6번째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두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구한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모든 환경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장자 혈통을 잇기 위해 이 계대법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남편으로 두고 있나요? 그 남편을 왜 남편으로 두고 있는가요? 단지 나의 만족을 위해, 나를 위해 둔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불로 시험할 때에 타고 남지 않는 재가 되는 공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자식을 이수가 성년처럼 남편처럼 의지하며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인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비록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바울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인지,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인지, 내 직장생활, 내 사업이 내 사업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인지, 정말 교회를 위한 몸부림인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잘 알고요, 우리 가정이 잘 알고요, 우리 자녀가 잘 알아요. 우리 예배위원들하고 오늘도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이 세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믿음이 접목되지 않을까?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 부부가 대화할 때, 싸울 때 무슨 문제 갖고 싸웁니까? 부부가 집에 가서 싸우지도 않겠지만, 예? 싸우지도 않겠지만 싸우면 무슨 문제 갖고 싸워요? 그렇지, 물질 문제 싸우지요. 어떤 문제가 싸움을 하잖아요. 싸울 때에 자녀들이 봐요, 안 봐요? 다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내 만족을 위한 싸움이, 단지 없는 물질에 대한 싸움이,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싸움이.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나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옵션에 불과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란의 삶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머리끼리 자꾸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문제로 연결돼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잖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냐. 밥을 먹으며 잠시 대화를 해도, 비록 술 한 잔 거치며 대화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걱정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자녀 세대가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요. 가르치지 않아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끝나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가가 아니라 설교자로 살아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잘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나의 삶은 오직 장자의 마녀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그 많은 남편을 뒀던 것인지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내가 오늘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요, 세상 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줄 놓으면 죽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비록 사람을 만나고 견디고 직장 생활에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할지라도 내가 11조 해야지. 내가 교회의 물질을 채우는 인생이 돼야지. 내 삶이 잘 되는 것도 이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도시락 하나 내놓는 이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내가 그렇게 공동체를 살아야지. 그러한 몸부림이 이 다말처럼 비록 시아버지만 육체의 관계를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 거룩한 마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분물이 몇 번째 남편을 두고 살아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멈춰 살았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어떤 말씀하시는, 유물가에서 기다리는 주님처럼
이 수가성녀를 인정하시며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남편을 두는 삶, 나를 위해 남편을 두는 삶인지, 우리의 모든 생활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삶인지,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에 타는 공력에 불과해 남지 않은 상급이 없는 공력에 불과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이, 우리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부림,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몸부림,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내 명예를 위한, 내 출세를 위한 몸부림이면 공력이 불탈 때 남음이 없는, 상급받을 수 없는 공력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듯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거룩한 혈통을 잇기 위한 이 땅에서 남편 아닌 남편들, 남편이 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두는 그런 온전한 일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런 성도라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공력이 남아 상급받는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과 같이 평생의 십자가라는 이물질을 품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승리자가 되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의 역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마다 진주 하나로 되어 있으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날 향해서 예수 믿더니 잘된 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잘 풀렸냐,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가난하냐, 예수 믿어갖고 잘된 게 뭐가 있냐, 이 수가성이 날마다 듣던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 잘된 게 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날마다 듣던 말들입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래요. 엄마는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니들 알아? 나는 오직 이 영적 장자 혈통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존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존귀한 그런 일을 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